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누가 이런 일할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내게 대답하라.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저희가 백성을 무서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가,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가, 나 자신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요구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가, 어떤 자에게 그런 바른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어떤 자에게 그런 깨달음을 허락지 않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7절, 28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29절, 30절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이들이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대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도 나도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겠다. 너희에게는 비밀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의 비밀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그 원문을 해석하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때로는 진짜 음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력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이 나도 듣고 다른 사람도 함께 들을 수 있는 음성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듣는데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그런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는 음성이 들려지는 것 아닌데 내 마음에 마치 음성이 들려지는 것처럼 그런 선명한 누군가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말을 하는 것처럼 내 안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런 음성을 허락하신다든지, 아니면 음성은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지식으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지도 못하지만 설교는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될 수도 있고,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그런 설교도 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것일 뿐이라면 어쩌면 상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양육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치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말씀을 하게 한 것은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소원하고 각오하고 기도하고 힘씀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잘 가르치고 아무리 바르게 가르쳤어도 그냥 가르치는데 쓰임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을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소원하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으니 내가 이렇게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힘을 쓰고, 그것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양이 작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양이라고 할지라도 작은 양이라도 그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버림을 입은 사람이 아니지만 아무리 유창하게 유능하게 유식하게 잘 가르쳐도 자기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 생각, 결단, 결심, 행위 이런 것이 조금도 없다면, 눈꼽만큼도 없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잘 가르쳐도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쓰임은 받았습니다. 어쨌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치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된다. 그것을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자들도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상대를 하고 이런 하나님으로 대우를 하고 높이고 예수님을 이런 주님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가르쳐야 가르치는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 내가 이런 좋은 것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을 전달해야 되겠다, 가르쳐야 되겠다. 그것은 다른 사람은 유익하게 만들었어도 자기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살려고 하니까 실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받아서 내게 대한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들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가르쳐도 소용이 없고 들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깨달음을 막으시는가? 첫 번째가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고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문의하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날마다 물으신다. 네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요.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실 수도 있고요. 하여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을 때에도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경들이 주님께 나아가니까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럼 대답을 해야 됩니다. 대답을. 주님이 물으시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틀려도 해야 돼요. 틀려도.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겠다. 38년 된 병자가 비참한 것은 놀라운 능력을 체험받고도 비참한 것은 주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대죠. 하나님은 핑계 대는 자를 딱 질색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려주었느냐? 예,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날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말을 하죠. 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드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물론 마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믿지 않는 것, 마귀를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상고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럼 마귀는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래.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마귀를 만들었냐고. 그래갖고 미혹받게 만드냐고.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고 범죄를 하게 만들었냐고. 그런 핑계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왜 이렇게 했니? 죄송합니다. 제가 주의를 잘못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또는 깼습니다. 찢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또 저쩌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범죄한 인간의 특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도 내게 안 주시면 되지 왜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내게 줬거든요. 왜 그 여자가 내게 주도록 만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먹은 자기에게 잘못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와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타락한 인생의 삶은 살아가야 하지만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삶은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땅이 원하는 것을 내지 않고 은근귀약 가시덤불을 내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이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하는 습성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십시다. 너는 무엇을 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다양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병자에게는 우리도 아픈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낫기를 원하느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지 않으면 주님도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내 심령 속에 나에게 질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지 않습니까? 성전의 어느 처소에서 잤는지 침소를 어디에 마련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성소에서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십니다. 그런 내용도
이런 본문 속에 포함되는 그런 하나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네가 지금 어떤 상태냐? 너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아니네요. 어제네요. 어제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의 연세가 이제 90인데 그런데 매일같이 전도지를 30장 50장이라고 그랬습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50장, 날씨가 좋지 않으면 비가 오고 흐리고 그러면 30장인지 20장인지 날마다 90된 노인이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고 다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가 90인데. 우리는 이제 90대면 이제 뒷방 늙은이가 돼가지고 이제 방에서 누워서 지내고 방에서 안 떠나려고 하죠.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 각자에게 말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네가 무엇을 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대답을 하는. 게임을 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네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정신을 차리고 이 게임이 손에서 떨어지지. 안 그러면 하루 종일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핸드폰이 더 높은, 더 존귀한, 더 보배로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게임의 종으로, 핸드폰의 종으로, 노예로. 참 문제가 심각한 문제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막 딴짓을 하다가 선생님 음성을 들으면, 소리를 들으면 태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일을 할 때 보니까 저는 좀 반응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그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일을 보니까 제대로 안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정말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말을 하자면 제일 높은 분이 오신다. 그러면 그렇게 게을 부리고 그렇게 딴짓하고 그렇게 엉뚱하게 일도 안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눈이 막 반짝반짝반짝해지면서 막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분이 뜨신다 그러면 전 또 일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도 실적이 한 일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은 알아주죠. 알아주는데 사람이 그렇게 간사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눈속임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라도 제일 그런 어떤 권위 있는 분이 뜬다 또는 말소리가 들린다 그럼 그만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정신을 좀 차리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이놈 하든지 막 그냥 그럼 막 놀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떨어뜨리든지 막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막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속에서 막 그냥 소리가 진짜 들리든지 마음속에서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강한 음성 같은 것이 들리든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 그만 잘못된 일은 하다가 그것을 놓아버릴 것이고요. 피곤해서 잔다고 자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네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지금 90이지만 전도를 하러 나가겠습니다. 나갈 것이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되겠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핑계를 대거나 반항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주님 제가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든지 그래서 주님의 물으심에 반응하는 바르게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도 그 뜻을 알려주시잖아요. 놀라운 비밀을.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들에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가?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라고 대답을 하면 왜 저를 믿지 않았느냐? 그 대답을 못 하겠어요. 이것은 양심을 속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 양심을 속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깨끗한 양심이 이들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둘째치고 양심으로는 저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다 하는 것이 믿으시는데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대답하라. 그러니까 하늘로서라고 하면 왜 안 믿었냐고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겠어. 그 양심을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깨끗한 양심, 진실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십시다.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을 듣는다고 할지라도 하늘로서입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양심을 속이지 않고. 이후에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사실은 알았는데 말입니다. 알려주시지 않아서 내가 못 믿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양한 그런 핑계거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왜 안 믿었느냐 하면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세 이런 것들이 흠이 나게 되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니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양심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양심보다 더 고차원의 신앙 양심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신앙의 양심을 우리가 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양심을 저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그러면 사람에게로서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니까 그렇게 대답하면 우리를 돌로 칠지도 모르겠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이들은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고 이들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비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신다. 잘 깨닫는 것 같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에게는 진리의 참 비밀을 깨닫게 허락지 않으신다.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 있어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만 되는데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들을 수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나아가야 할 길, 자기가 살아야 할 그 삶을 깨닫지 못하는 여전히 그냥 헛된 곳에서 잘 가르치고자 하기는 여전히 헛된 곳에서 함께 헤매고 있는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봐야 됩니다. 하나님 눈치. 왕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선생님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고 사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남편 아내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부모 자식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심지어 목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됩니다. 목사가 좋은 성도라고 인정해도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라고 인정치 않으시면 그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권세 있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를 보면 사람에게 끌려다닙니다. 남편 눈치 보면 남편에게 끌려다닙니다. 하나님 뜻 하면서도 남편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아내의 눈치를 보면 하나님의 뜻 하면서도 아내가 원하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내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편을 존중하라고 한다고 말씀을 거스리는 존중이 그게 바른 존중입니까? 아닙니다. 주 안에서죠.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아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내가 원하니까 사랑하니까 해줘야지요. 끌려가야죠. 그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해야 되죠.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이끌지 못하도록,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하도록, 그런 것에게 끌리지 않도록 그런 눈치를 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눈치를,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이 참 처세술도 좋고 뭐 그런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죽으나 사나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 신경 쓰고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것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나가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또 치우쳐가지고 잘못된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세상에는 사이비한 목사도 많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죽었습니다. 장례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가 1시간 설교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설교를 하라고. 설교를 시켰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자를 장례식에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사람이 나을 것이라고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설교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왜 죽습니까? 안 죽어야죠. 죽은 자를 장례하는 그 장례식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해야 된다.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 막 그거 거역하면 하나님 거역하는 것이 막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이비들이 경상도 말로 천지백갈입니다. 수두룩백백합니다. 그 목사가 아닙니다. 마귀의 일꾼들이죠. 그래서 장례 예배가 끝나고 나중에 뒤에서 그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물었답니다. 살려준다고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근데 왜 그 자매가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가 잘못해서 죽었지.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 하나님은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지가 잘못해서 죽은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가 잘못하든 잘하든 살려주시겠다고 한 것을 분명한 음성으로 분명히 낳는다. 분명히 살려준다. 한 걸 죽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 사입이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 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 같죠.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한다고 하지만 하는 모든 짓거리가 다 사기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않아야 되죠. 어쨌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답을 하는데 왜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형님이, 동생이, 뭐 남편이, 아내가, 사장님이, 대통령이 눈치를 쳐줘. 그런 사람은 1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진리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일단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대답하는 사람이 되라.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 대답하지 않는, 양심을 속이고 거역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그런 무리들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의 비밀을 절대 알려주시지 않는다. 나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눈치를 봄으로 인해서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대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 보는 것 외에는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도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벌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벌어서. 하나님께서 돈을 벌게 하시려고 하면요, 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게 하시려면 말입니다. 내가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을 벌지, 일을 안 하는데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을 벌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서 일해야 버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가서 벌어야 된다. 맞습니다. 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벌릴 텐데 내가 뭘 하러 하는가? 그런 사람이 또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어야죠. 자기 생각으로, 야, 하나님이 주권하신데 가만히 있어도 돈 벌린데, 야, 오늘부터 내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자기 편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쫄딱 거지가 되는 거죠.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일을 하라고 하시면 일을 하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일을 하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할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고 살아야 할 사람이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